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영적으로도 곤핍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곤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운동을 하신 분, 대표적인 분 한 분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사실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분명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기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누군가 하니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의 원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경남에.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불러다가 자네 신학학에서 목회자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이렇게 만나게 해서 주례까지 쓰신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도를 해주신 분이 이 이기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가? 이분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이 대부분 6.25 전쟁 이후에 월남을 하지 않고 북한에 그냥 남았어요. 그리고 이분도 그냥 북한에 남아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막 목사님들이 가서 신사에 절하고 이럴 때 이분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고문도 좀 받고 회유도 당합니다. 그런데 한 형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불교도 그렇고 천도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사 앞에서 나라의 번영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종교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합니까? 당신 성경에도 국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기선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의 방식대로 하라고 한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일제가 이런 일을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사가 목사님을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끝났으면 신사에 절을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기독교식대로 하라면서 우리는 절은 못한다.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절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형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당신을 사형시키겠다,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나요? 천국법도 지켜야 하고 국법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하니 예수를 믿고 천왕이 죽으라 하였으면 죽으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오늘 이기선 목사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신령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하게 다스리니까 우린 그냥 모두 산속에 가서 그 주님과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닌가? 그냥 산에서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죄는 이 땅에 살면 죄가 많으니까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성경방에 있다가 거기서 그냥 공동체 생활하고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 자세가 뭐냐?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 명령만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째는 제도 자체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목사들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한번 붙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결정이 됐지만 그때는 서로 내야 한다, 안 내야 한다. 그런데 그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거나 끌고 나가면 안 된다.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씀을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금 납부는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통 질서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목사님이 건축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켜야죠. 마찬가지로 소득 보고도 해야 하는 거죠. 교회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 그 미국은요 이 소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다 건물을 다 지어도 다 허가가 나도 소방서에서 와서 안 돼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나라에서도 LA에 한인들이 새들어 사는, 한인 교회가 새들어 사는 건물들은 몰래 바꾸고 해갖고 소방법을 안 지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나가면 한인 소방관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이 있는 곳에는 다 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건축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불법으로 교회 건물을 개조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 질서도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해코지하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에게 교회 헌금을 좀 건축 헌금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는데 어떤 신실한 건축업자인 장로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가 지금 요 정도 교회지만 교회를 짓고 나면 급속하게 부흥해서 이게 틀림없이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돈은 차차 갚을 테니까 일단 건축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 내가 이때까지 건축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 건축비를 다 받지 않고 건축을 다 해준 거예요. 이게 막 건축비를 해서 건축을 다 했는데 이 교회가 생각만큼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업자 장로님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받아야 자기도 사업을 하니까 가서 목사님께 좀 그 대금을 지불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곧 지불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1년 2년이 지났대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이번에는 좀 이 장로님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주셔야지,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봐줬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헌금 한 셈 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고 헌금 한 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못 갚아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어려워서 사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갚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장로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한 달에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권위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그 뒤로 3장까지 계속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13절에는 왕에게, 또 18절에는 주인에게, 그리고 3장 1절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국가 조직에 순종하는 사람은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회 조직에 순종하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 조직에 순종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가 좋은 사람이건 아니건 그 조직의 수장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요즘 직장 생활을 해보잖아요. 저희 그 컴패션에도 대표가 있어요. 서정인 목사님. 얼마나 순수하고 보면 그냥 순수 자체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도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그렇게 만만하게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온 직원들이 그 목사님을 성경 공부할 때 봤어요. 저 목사님한테 가서 같이 일하면 너무나 매일같이 은혜롭겠지. 그리고 딱 갔는데 이분이 뭐 이거 왜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냅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시험 드는 그 직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담임 목회를 좀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관에 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분의 장점과 단점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단점을 봤다고 마치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족함을 메우라고 직원으로 와 있으니까 그분의 부족함을 메우면서 열심히 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순종하고 안 믿는 사람도 순종해요.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는 하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순종하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상관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아니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세상의 모든 권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권위자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가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대상이 두렵거나 아니면 이익을 얻으려고 그에게 순종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직장의 상관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국가의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직접 그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몇 페이지요?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는 누구죠?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한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상을 보여야 하냐면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순종 안 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겉모습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상대방에게 저항하거나 대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깍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요령 피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모양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꼭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6절이에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 이 땅에서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절이 설명을 해줘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가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무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대하듯 아니면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사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 언제냐? 이런 조크가 있어요. 미국 전체에서 이제 인종차별하면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미국 전체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11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데서는 이제 인종차별 안 하는데 식당에 흑인이 가도 되고 멕시칸이 가도 되고 동양인이 가도 되고, 동양인 안 받습니다 그런 식당은 없는데, 더 이상 그런 곳은 없는데, 교회는 아직도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아시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1시가 되면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이요, 인종차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목사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멕시칸 애들. 여러분, 멕시칸은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멕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을 말하는데,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 전체를 애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한국에 온 노무자들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한국에 있는 노무자들 혹은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들을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투를 딱 들었는데 연변 말투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굴을 봤는데 까마잡잡해서 동남아에서 온 분이라고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에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에는 소중한 딸입니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에는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일 수 있고 존경받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 타국에까지 올 정도면 그분들이 자기 사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나이든 승려가 지하철을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세 많은 분들은 대답하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저 땡중이니까 일어서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손님으로 오신다면 존중해야죠. 그런 손님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공손하게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소신을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포용하고 나도 그 사람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종과 같은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레벨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존중받는 연세잖아요. 절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직장에서 부하들에게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 교역자들이랑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가 한참 식사를 하는 도중에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슨 교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우리 보고 교회 다니는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갖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데 이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아이들에게 지적받는 것이 또한 그겁니다. 왜 아빠는 그 일하는 분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해? 왜 그렇게 명령하듯 말해? 우리 아이들 눈에는, 제가 다른 사람 눈에는 감사합니다를 잘해서 금방 그리스도인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눈에 볼 때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을 무시하고 명령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형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무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사람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기를 다 줘버리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형제들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기자들이 다 말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교회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어디죠? 법정이죠, 법정. 교회는 법정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재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범죄자를 잡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범죄자를 잡아가는 곳은 따로 있어요. 어디죠? 경찰서가 있어요. 교회는 경찰서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를 체포하거나 누구를 억압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적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점심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지붕 한번 보세요. 지붕 보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실내 인테리어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을 원래 쓰던 분들은 사무실로 썼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는 교회가 쓸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이거 나중에 우리는 교회가 써야 되니까 잘 만들어. 그냥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이때까지 온 거 보면 기적이잖아요. 처음에 3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아무 돈도 안 내고 건물을 무료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건물을 찾을 수 있었고, 이 건물 찾을 때도 기적으로 찾았고, 진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성도들의 손길이 없는 게 없어요.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치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누구나가 사랑을 끼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자기 학교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데리고 갔대요. 10명 정도를 전도를 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10명 정도의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데 이 교수님만 아는 청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아이들을 잘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문제를 제기했느냐? 그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이 왜 저런 애들을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텃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이,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싫습니다. 난 그런 교회가 우리는 절대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회에서 좀 사랑받지 못한 분이 우리는 교회 오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교회를 세워오면서 수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죄송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첫째는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중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이분이 전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내용이 뭐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중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을 겪습니다. 저한테 와서는 굉장히 저를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막 저를 비난하는 분. 근데 한 바퀴 돌면 다 와요. 그게 조금 늦게 올 뿐이지. 여러분, 저도 이 말 저 말 다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고 잡혀갔을 때 그 앞에 형사가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기선 목사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궁금해하며 그렇게 사신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뜻이 궁금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큐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저희가 지금 우리는 교회가 설립돼서 1년 반 정도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애쓴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설교 한 편과 매일같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큐티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오늘 무슨 뜻을 비추어 주시는가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뭐 하나 꼭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큐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SNS가 있어가고 서로 전화기 하나만 붙들면 서로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딴 사람이 안 보여요. 딴 사람이 안 보여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한 분만 보여요. 그 한 분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나의 모습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모습은 그분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 내가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옵니다. 자칫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갖고 우리는 어디 그냥 하늘의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이 땅에서는 분명하게 살아가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두 번째는 뭐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종처럼 살아가야 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삶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따라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저는 우리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먼저 저부터가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순종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깍 말랐을 때. 근데 살이 좀 찌니까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 좀 넉넉해 보이는 그런 면이.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합니다. 주님, 누가 봐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종처럼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꿈을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